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발을 벗는 곳, 신발을 벗는 곳. 제가 단독으로 목회를 시작했던 오마순복음교회의 단상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단상 밑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슬리퍼를 신고 단상 위로 강대상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단상은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구두를 신고 올라가면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단점이 있었기에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는 것이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발을 벗었다가 신었다가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신발을 벗게 되면은 땀에 젖어 있었던 발에서 냄새가 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목회협력위원회와 협의하에 강대상을 좀 작은 것으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신발을 신고 단상에 올라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보다 그때가 배가 좀 더 많이 나와서 엎드려서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하면 숨이 좀 많이 차서 그렇게 바꿨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사무실에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습니다. 집에 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양말을 벗고 발을 씻고 발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곤이 쉽게 풀립니다.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한국에서는 청결을 의미합니다. 밖에서 흙과 더러운 것들을 밟고 다녔던 신발을 그대로 거실이나 방 안을 밟고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카펫을 깔아놓고 밖에서 밟고 다녔던 신발을 그대로 또 밟고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청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는 또 다른 의미는요, 존경을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자를 쓰고 있으면 모자를 벗음으로 존경을 표하는, 그런 예의를 표하는 것을 하는데, 서양에서는요,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왜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느냐면요,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굽을 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보다 낮은 것을 표현하고 주인을 존경하는 표현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신발을 신기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른 곳에서 종으로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맨발로 돌아온 것을, 종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높여준, 그래서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이 되었다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또 다른 신발을 벗었다라는 의미는 양도권 이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룻기서 4장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러줄 순번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땅이었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릴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기업을 대신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순위 될 사람이 자기가 자기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어서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보아스 앞에서 나 이거 하기 싫으니까 네가 대신해라. 2순위인 보아스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그 권한을 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모세는 황량한 광야 가운데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 가까운 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모습이 신기해서 그것을 구경하러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도 비가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무 씨앗이 떨어졌다가 그 씨앗이 비가 왔을 때 발아해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 오르다가 물이 바짝 말라버리면요, 속까지 말라버리는 빈 강정처럼 된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지표열에도 3초면은 다 타버리고 날아가버리는 것들이 떨기나무였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은 계속 타는데 떨기나무도 타지 않고 떨기나무도 가만히 있는 그 신기한 광경을 본 거예요. 아마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너가 바로 떨기나무 같은 사람 아니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떨기나무와 같은 자신이 열정에 불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한번 인도해내 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사람 때려 죽인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열정으로. 그래서 그 열정의 불 다 꺼트려버리고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떨기나무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열정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이 붙은,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붙은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볼 때에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곳에 갔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온갖 더러운 것을 밟고 다녔으니까 이제 네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 죄를 씻어버셔라, 이런 의미도 되겠고 청결의 의미도 되겠고, 아니면은 주님 앞에 겸손해져라, 너는 이제 주님의 종이다, 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되겠고, 그동안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주권을 이제 하나님께 양도해라 라고 하는 주권 양도의 뜻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신발을 벗는 이유보다도 신발을 벗으라고 한 그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요, 황량한 곳이란 뜻입니다. 그곳에 모세는요, 그곳에서 양을 40년 동안 쳤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도 받습니다. 그곳은 모세가 날마다 왔던 곳이에요. 이드로 장인 어른의 양을 치기 위해서 날마다 왔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한 번도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아니었고 모세의 생활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을 똑같이 들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야훼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게 똑같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곳은
호렙산이 아니었어요. 신의 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신 신의 산에만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를 만나주신 여리고에만 계실까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찾아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셨고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거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지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장 안에 갇힌 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은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만 거룩한 곳입니까? 여기서만 신발을 벗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같은 종류의 질문이에요.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직인 줄 믿습니다. 천한 직종이 따로 있고 고급 직종이 따로 있고 성스러운 직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직자예요. 여러분, 주일만 거룩한 날입니까? 주일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럼 누구의 날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럼 여러분의 날입니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선일까요? 교회 밖에서는 교만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주일에 와서는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겸손해요. 정말 온유해요. 교회에서는 정말 그 사람처럼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일을 하는 곳에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더라고요. 욕할 수 있는 거 욕 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 하고.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하라 그래도 이중인격 아니면 연기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위선일까요? 저는 이게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 가르침 오류에서 나온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삶이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만 가르쳤던 거예요. 교회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가정에 가서는, 사업장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배운 성도님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만 나오면 또 진심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독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마다 시내의 산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러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날마다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신발을 벗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거룩함과 존경, 내 주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가겠다고. 유령이 아니시면은, 예수님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니까 걸어와라. 용기 있게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땅 위에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해요. 땅 위를 걷는 게 더 편하잖아요. 땅 위를 걷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그렇게 용기 있고 담대했던 그가 맨 땅에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보다 맨 땅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적적인 삶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보다 평상시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로 주님을 찾아 달려 나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을 벗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예수님께 내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에서 신을 벗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가실 때 그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가는 곳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신발을 벗고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 신발을 벗음으로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늘 함께 계시기에 그곳에서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설 때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 모여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흩어져서는 흩어지는 예배자로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붙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 함께 모여서 우리가 부르짖었사오니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떼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죽음의 언어이 떠나 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쌓으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은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더 이상 나의 나된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곳에 우리를 통하여 사목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이 있는 동안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세인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불땀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예배자들이 쉬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땅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 살아 숨을 쉬지만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지하교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믿음 지키며 쌓아가는 그들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북한의 문이 열려지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월 9일에 있을 대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고 계시기에 선한 역사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하나님 동참하여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신발을 벗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